저승사자와 현자의 대화. 조선 영조시대 명산으로 알려진 태백산 깊은 곳에서 평생을 은둔하며 살아온 노현자 이야기 백수를 앞두고 찾아온 저승사자와 나누는 깊은 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조선시대의 철학적 사상을 아우르는 이 대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지혜를 구하던 현자와 인간에게 깊은 연민을 품은 저승사자의 특별한 만남. 태백산의 은둔자와 저승사자의 만남. 조선 영조 30년 깊은 겨울의 태백산은 백설이 온 세상을 덮은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 세상과 단절된 채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서는 한 노인이 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학. 젊은 시절 벼슬을 버리고 산에 들어와 50년을 홀로 수행하며 살아온 은둔자였습니다. 99번째 겨울이구나. 다음 봄이 오면 백수를 맞이하게 되겠군. 이학의 긴 수염은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의 깊게 패인 주름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학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그래왔듯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대답이 없자 이학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갓에 푸른빛이 도는 도포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걸어왔음에도 그의 옷에는 눈 한 점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현자님.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깊고 평온했습니다. 이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다면 자네는 내가 기다려온 손님인가?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무상입니다. 현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학은 젊은 남자 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렀고 그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학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자네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군. 무상은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저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며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겠군. 이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현자님의 수명은 10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벚꽃이 필 때 떠나시게 됩니다. 이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달빛에 반짝이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몇 달이 남았군. 왜 지금 찾아왔는가? 무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자님은 특별합니다. 평생을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오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자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학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니 특이한 일이군. 수천 년간 많은 영혼을 만나왔지만 현자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현자님의 지혜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오랜 종소리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자네같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존재가 이 늙은이에게 배울 것이 있을까? 오히려 나에게 세상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무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영혼을 인도할 뿐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현자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이학은 무상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깊은 밤, 눈 내리는 태백산의 작은 암자에서 죽음을 앞둔 현자와 저승사자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첫 번째 대화. 차의 향기가 암자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학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삶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죽음에 관한 것인가? 무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자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요.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지.
삶과 죽음은 강의 양쪽 기슭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갈 뿐이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길 두려워합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울부짖고 애원하고 심지어는 저를 공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학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서 비롯되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을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 무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자님은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오. 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 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책을 읽는 즐거움도 사랑하지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무상함. 무상은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자 모든 지혜의 시작이기도 하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매 순간을 더 깊이 살 수 있게 되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지혜의 빛이 어렸습니다. 깨어있는 것이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듯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오. 하지만 진정한 삶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오. 무상은 이학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천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영혼을 만났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인간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짧은 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학은 따뜻한 눈빛으로 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유한함이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요.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테지.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곧 지기 때문이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승사자와 현자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상은 이학의 말 속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온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듯했고, 이학은 무상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네는 왜 저승사자가 되었나? 이학이 문득 물었습니다. 무상의 눈에 처음으로 슬픔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인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인간의 욕망과 고통에 관한 문답. 자네도 인간이었다고? 이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승사자가 되었는가? 무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잦아든 듯 했습니다. 저는 삼국시대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을 구하려다 죽음을 맞이했지요. 저승에서 염라대왕은 제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 다시 올라 새 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승사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자네는 후자를 선택했군. 무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영혼을 보내며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숙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인지. 이학은 무상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어떤 존재에게도 어려운 문제지. 인간이든 신이든 혹은 자네처럼 그 사이에 있는 존재이든. 현자님, 인간의 욕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이들이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 이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욕망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삶의 동력이기도 하지 중요한 것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무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며 저와 마주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완벽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답고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한 존재지. 무상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유한함을 진정으로 자각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이기적이 될까요? 아니면 더 이타적이 될까요? 이학은 미소 지었습니다. 양쪽 다 가능하지. 죽음을 자각하면 어떤 이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금 즐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유한한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할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그 자각이 어떤 지혜와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 그렇다면 현자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이학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알아차림을 가르쳐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법,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알려주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탐구하라고 했소. 그들은 현자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까? 이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가 다 잘 따른 것은 아니오. 어떤 제자는 내 말을 듣고 즉시 깨달았지만 또 어떤 제자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지. 그것도 그들의 여정이니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오. 무상은 이학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대부분의 스승들은 제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화를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학은 달랐습니다. 현자님은 특별하십니다. 많은 인간들이 타인을 바꾸려 하지만 현자님은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군요. 바꾸려는 시도는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이오. 진정한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지. 무상은 천년을 살아오며 들었던 가장 현명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현자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자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운명과 스승의 마지막 시험. 이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손의 막내 제자 용호가 가장 걱정되오. 그는 총명하고 마음이 깨끗한 아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아픈 몸으로 고생했어. 그런데도 늘 밝게 웃으며 산에 올라와 나를 찾아왔지. 무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특별히 마음이 가는 것은 그 아이가 지닌 순수함과 의지 때문이요. 병든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소. 그 제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 겨울 병이 깊어져 고향으로 내려갔소. 그 후로 소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고 싶지만. 무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용호의 영혼은 몇 달 전 이미 저승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현자님, 그 제자의 운명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이학은 무상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지금은 그저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요. 무상은 이학의 모습에서 깊은 초연함을 느꼈습니다. 이학은 자신의 제자를 깊이 걱정하면서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자님의 마음이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운명을 알고 싶어 안달하지만 현자님은 그렇지 않으시군요. 이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는 편이 마음이 편하오. 그것이 내가 배운 지혜 중 하나지. 그때 갑자기 이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상, 자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나 제안하고 싶소. 시험이라뇨? 제게요? 이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자네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이니 분명 어느 정도 인간의 운명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요.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상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요청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용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시오. 그리고 만약 이미 죽었다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생을 허락해 주시오. 그 대가로 나는 기꺼이 지금 당장 저승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소. 무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요청이었습니다. 현자님, 그것은 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의 수명과 운명은 천명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영혼을 인도할 뿐. 정말 그러한가? 자네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영혼을 인도하면서 단 한 번도 예외를 만든 적이 없다는 말인가? 무상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끔 특별한 경우 아주 드물게 인간의 운명에 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니까요. 이야기 진지하게 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소. 내 남은 수명, 내 영혼, 심지어 내가 평생 쌓아온 지혜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소. 무상은 이약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약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현자님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그토록 그 제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영혼 인도자의 선택과 조건. 이약은 오랜 침묵 끝에 무상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영혼은 내게 단순한 제자가 아니요. 그 아이는 내가 평생 만난 영혼들 중 가장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지녔소. 이 세상에 그런 빛이 꺼진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큰 손실일 것이오. 무상은 이약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천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의 이기심을 보아왔기에 이약과 같은 순수한 이타심은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스승과 제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현자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려는 스승은 처음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강도가 약해졌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상은 창밖을 바라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돌려 이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자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약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용호는 이미 저승으로 떠났습니다. 이약의 눈에 슬픔이 번졌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환생의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약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어?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조건입니다. 말해보시오.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소. 무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현자님의 목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이약의 눈에 의문이 서렸습니다. 내가 죽는 대신 무엇을 바라는 것이오? 지혜입니다. 현자님의 가르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매일 밤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원하는 전부요? 내 가르침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요? 무상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자님은 아십니까? 저는 1000년 넘게 영혼을 인도해왔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죽음만 알 뿐 삶을 모릅니다. 현자님의 지혜는 제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약은 무상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서렸습니다. 자네는 현명한 존재요. 자네가 나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자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현자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천자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저는 용호에게 다시 삶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약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어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언하는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매일 밤 자네에게 내가 평생 깨달은 지혜를 나누겠소. 무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자님,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용호는 봄이 올 때 새 생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 눈이 그치고 달빛이 찬란하게 암자하늘 비추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현자의 깨달음과 이별.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약속대로 무상은 매일 밤 이야기의 암자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약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무상에게 전했고 무상은 1000년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약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산자락에는 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군요. 무상이 말했습니다. 이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겨울 내내 무상과 대화하며 더욱 빛나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도 자네와의 대화는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소. 무상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자님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삶의 소중함을요. 이약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었소? 네, 그렇습니다. 무상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용호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현자님의 고향 마을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영혼은 이전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 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약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무상 그 아이는 훌륭한 인간이 될 것이오. 내가 가르친 모든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찾아낼 것이오. 무상은 잠시 주저하다가 물었습니다. 현자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아직도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요? 왜 인간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특히 현자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이약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큰 의식의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내가 다른 이를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오. 무상은 이약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이약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군. 이제 자네는 가야 할 시간이 되었소. 무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자님, 제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현자님을 다시 만나러 올 때,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약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요. 그때는 나도 자네처럼 이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을 테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오. 무상의 모습이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자님, 진정한 스승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자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무상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약은 홀로 암자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느리게 일어나 암자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봄 아침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습니다. 눈 녹은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이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겨울 내내 무상과 나눈 대화로 인해 더욱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는 새로 태어날 용호를 만나러 그리고 남은 삶의 마지막 봄을 맞이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승사자와 현자의 대화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깊은 지혜의 강을 함께 건너보셨습니다. 조선시대의 깊은 산속에서 펼쳐진 이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유한함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승려와 일본 무사 사이에 펼쳐진 적의 칼날 앞에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인정한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상과 이야기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